얼룩말 잘 아십니까? 얼룩말. 얼룩말은 흰 바탕에 검은 물일까요? 검은 바탕에 흰 물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흰 바탕이 더 많습니다. 흰 바탕이 더 많고 검은 무리가 적어요. 흰 바탕에 검은 무리가 얼룩말입니다. 근데 흑인들에게 물어보면 흑인들은 검은 바탕에 흰 무늬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아무래도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라 생각되죠.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 허리케인이 많은데 매년 허리케인이 발생할 때마다 남성의 이름과 여성의 이름을 번갈아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성의 이름이 붙여진 허리케인과 여성의 이름이 붙여진 허리케인 중 어느 허리케인의 피해가 더 클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남성 이름, 2번 여성 이름, 3번 차이가 없다. 허리케인 생기기 전에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자, 이번에는 여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남성 이름으로 된 허리케인과 여성 이름으로 된 허리케인 중 어느 허리케인이 피해가 더 컸을까요? 여성. 남성. 똑같아. 정답은 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사람들은 여성이라 그러면 좀 부드럽게 생각합니다. 느낌이. 남성은 좀 우락부락하고 여성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여성 허리케인이 붙으면 대비를 잘 안 한답니다. 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여성이 더 우락부락해져요. 여성이 남성으로 많아지고 남성은 여성으로 많아져서 나이가 들면 바뀝니다만 어쨌든 느낌은 그렇다고 합니다. 두 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 근처, 하나는 집에서부터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음식점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식당의 음식이 더 맛있을까?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집 근처가 맛있다. 2번 먼 곳이 맛있다. 3번 둘 다 비슷하다. 먼 곳이 맛있다. 사람들은 먼 곳이 맛있다고 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를 하는 거죠. 먼 곳에 내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가는 것은 이 집이 훨씬 더 맛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 곳을 찾아간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음식점은 맛이 비슷하대요. 얼룩말, 허리케인, 음식점. 사실은 팩트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느낌을 다르게 갖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어떤 바탕 이런 것으로서 보면서 사실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맞추어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 주관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팩트라는 사실은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도 주관적인 해석을 하거나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관성이 강해지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붙들려서 엉뚱한 결과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원래 말씀하시고 있는 그 팩트, 본질이 뭐냐라고 합니다.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하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로 다가가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나 외국 사람이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 본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가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문제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을 정도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도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비유가 전하고 있는 핵심을 보지 않고 비본질의 것을 보게 되면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이 뭔가, 본질이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참 스스로에게 답답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붙어져 있죠. 비유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유가 들어있고 이 대부분의 비유는 천국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오셔서 풀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내용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핵심을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 전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하고 하셨던 그 핵심적 내용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이 겨자씨 비유를 보는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 한 20년쯤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쯤 이제 성지순례라는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뭐 성지순례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기독교 유적지 답사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20년 전쯤에 이제 이스라엘을 순례를 하거나 또 순례 갔다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적지를 답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근데 먼 곳에 갔고 주님이 계셨던 땅에 가니까 선물을 좀 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선물을 삽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사는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땅에 답사를 가서 제일 많이 사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겨자씨예요. 겨자씨를 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를 사와서 이제 선물로 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겨자씨가 시중에 가장 작은데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새가 깃들 정도다. 그러니까 야 정말로 이렇게 귀한 겨자씨를 나도 간직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선물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겨자씨를 20년 중에 많이 사 오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저도 당연히 이 겨자씨를 사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순례하면서 몇 군데 상점을 들었는데 잘 안 팔아요. 그러다가 나사로 무덤 유적지 근처에 가니까 겨자씨를 파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고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겨자씨를 사와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스카치 테이프에 붙인 거죠.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성경책에도 붙여놓고 또 주변에 아는 분에게도 선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겨자씨, 과연 20년 전 제가 사와서 간직했고 선물했던 겨자씨가 성경에 기록된 겨자씨가 맞았을까요? 눈치상으로 볼 때 맞았을 것 같습니까? 안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제가 사왔던 것은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였습니다. 담배씨. 유달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꾸 겨자씨를 찾는 거예요. 그 당시 겨자씨가 상품화가 잘 안 됐을 때 같은데 그쪽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겨자씨를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술로
어디서 담배 실을 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하도 작은 실을 찾으니까, 제일 작은 실 있잖아요. 실을 찾으니까 담배 실을 사. 담배 실이 아주 작거든요. 그 작은 담배 실을 사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 그것이 겨자씨라 생각하고 사와서 간직도 하고 선물도 했는데 알고 보니 썩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이것은 우리 한국의 믿음 좋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아주 과도한 열정 때문이 아닐까.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작은 데서 크게 돼야 돼. 그러려면 이 씨앗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그 씨앗을 주면서 그렇게 되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해프닝으로 다 지나서 진짜 겨자씨를 팝니다. 담배실을 사올 일은 없어요. 그것은 지난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과도한 열정 내지는 큰 믿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오픈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겨자씨는 크기가 얼마나인가 라고 생각하면 좁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쌀, 우리나라의 좁쌀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담배씨는 그 좁쌀 크기의 한 10분의 1로 적습니다. 아주 작아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겨자나무. 뭐와 비슷해 보입니까? 유채와 비슷해 보이죠. 그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것은 겨자 나물이겠죠? 근데 여러분, 고추 나무라 그럽니까? 고추 나물을 그럽니까? 밭에 서 있는 거 보고. 고추 나무라 그러죠? 고추 나무. 유채처럼 비슷한 겨자는 이스라엘 땅에 흔하디 흔한 그냥 식물에 불과합니다. 나물에 불과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 담배씨와 좁쌀을 비교해 뒀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좁쌀 정도 크기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담배씨입니다. 담배씨는 정말 작습니다. 이를 보고 있다가 코에 난리가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 담배씨를 사오면서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작은 씨가 새가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된다고 하니까 참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좀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겨자는 2월과 3월쯤 되면 막 자라는 흔하디 흔한 나물 같은, 나무가 아닌 나물에 불과합니다. 주로 씨앗을 짜면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약용으로도 사용합니다. 대체적으로 크기는 1m 정도로 자라는데 볕이 좋고 토양이 좋은 곳에서는 3m 정도까지도 자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클 수도 있겠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무로 자란다. 자, 우리는 나무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소나무, 은행나무, 도토리나무,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는 적어도 3, 4m 높이 크고 가시도 굵고 그렇게 해야 새들도 깃들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겨자나무를 보니까 이게 뭔 나무야, 나물이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히 믿음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지는, 그리고 또 이전에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도 진짜 소나무, 상수리나무, 은행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과 같은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저 작은 씨앗이 나무처럼 크게 되어야 돼. 그래서 새도 깃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것은 성경이 원래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 식으로. 그렇게 되면 주님이 실질적으로 겨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부풀려진 큰 믿음에 대한 생각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만 주장하게 못 됩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의 이 믿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들도 드리지 않았던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이거 얼마나 열정이 충만하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요. 일주일 내내.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우리는 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돼. 한 10번씩은 모여야 돼. 그런 식의 많은 예배를 만들어낼 정도로 열심을 가졌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의 교회들이 수두룩할 정도고, 교회 성장이 놀랍도록 일어났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한 일을 하고 있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겨자씨 같은 존재에서 큰 나무처럼 되어지는 큰 믿음의 증거들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만약에 작은 담배씨처럼 작아 보이는 씨앗이 소나무, 대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어린나무 되는 것처럼 정말 커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이 믿음에서 보여야 돼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노안전도 해야 되고. 이전에 지금 직장을 다녀왔을 때에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듯이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겁니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가 새도 깃들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핵심들을 우리 삶에 지금도 변함없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가르침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도 동일하지, 불과 몇십 년 만에 확 바뀌어버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틀린 것처럼 보여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보자는 겁니다. 더더구나 한국에 처음 교회가 생겼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칭찬해 드렸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어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칭찬을 듣습니까? 욕을 더 많이 듣습니까? 요즘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합니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듣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어요. 좀 불행한 일이죠.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신천지와 기존 교회를 다 똑같이 본다고 그래요. 신천지의 그 이상한 모습과 우리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상식도 없고. 서울의 모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500억을 얻어냈습니다. 돈은 얻어냈습니다. 재개발해서 견뎌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재개발하는 지역에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걸 교회가 한 겁니다. 지금 교회가 손해보고 희생을 당하고 섬기고 이것보다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겨자씨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고 새가 깃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욕들을 수밖에 없는, 열매도 없는 그런 식으로 전락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한국교회가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너무나 엉뚱하게 가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에 대한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새벽기도도 내가 일주일에 7번 다 나가고 오예배 저녁까지 지키고 그런데 난 지금 내가 새벽기도는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른 예배 참석도 할 수가 없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맞을까? 스스로 답답한 생각이 들고 괴로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이전과 다르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좀 답답한 거 아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는 말이지 모든 예배에 참석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답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린 것은 그러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 주님이 말씀하신 본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과도한 믿음의 기대치, 억지로 담배실을 찾고자 했던 그런 과도한 열정이 빚어낸 하나의 해프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날 했던 것은 아름다운 추억들입니다. 아름다운 유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의 본질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씨, 성경에서 씨라고 말할 때 그 당시 주님이 그 씨의 씨라고 했을 때 그 씨의 크기는 볼이나 미랄 정도 같은 크기입니다. 씨앗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씨라고 그럴 때는 볼이나 미랄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장 작은 씨라고 붙었죠. 수식어가 가장 작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씨 그러면 볼이나 미랄 크기인데 가장 작은 들어가면 더 작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더 가장 작은 걸로 봤을 때 씨앗이 겨자씨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어요. 담배 시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겨자씨가 가장 작았고 그 겨자씨가 주님이 비유로 쓰시기에 가장 적당했던. 왜? 이스라엘 생활면에 너무나 흔한 거니까 이스라엘은 잘 아는 거예요. 겨자 그러면 아예 겨자 아는 거 우리 유치에 알듯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라게 되면 가지에 새가 깃든다. 자, 새가 깃들 정도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소나무, 도툴나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고추 나무도 나중에 고추를 따고 수확 기계가 지나서 익어지면 고추나무도 아주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나무. 이 유채도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가을로 넘어가면 가지가 아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딱딱한 가지에 얼마든지 새들도 깃들 수 있다. 글쎄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나물처럼 부드러울 때는 새가 못 앉지만 이제 이 나무를 다 따고 난 뒤에 빳빳하게 굳어진 나무들에게는 딱딱하니까 새들이 얼마든지 깃들 수 있는 거예요. 깃들었던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이건 우리는 해석을 그냥 진짜 나무를 해석해버린 거죠. 이 뻥튀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주님이 그 상황에 하신 말씀보다는 우리 상황으로 해석해서 이걸 진짜 나무로 봐버린 겁니다. 절대로 겨자는 그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크게 폭풍승장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겨자씨 비유라는 말씀을 보면서 부담을 가지신 적이 혹시 없습니까? 부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성장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내 믿음은 과연 이 말씀에 적합한가? 이 말씀이 천국 비유니까 천국에 적합한가? 라는 생각으로 해서 부담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비교해보면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너무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겁날 정도로. 이게 비교가 되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을 자꾸 비교하는 거죠. 평신도 입장에서는 장로님을 비교하고 권사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장로님들처럼, 왜 권사님이나 저런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내가 열심을 하지 못할까? 왜 성경을 많이 못할까? 이런 식의 비교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본인의 모습이 듬듬 추래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존감이 사라지고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교만 해서 넘어가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장로님처럼 믿음 생활 못한다. 나는 공산처럼 믿음 생활 못해. 그래서 아예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중도에 좌절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비교가 되고 비교해서 자신이 못하다 생각되어지고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못하면 가능성이 없어서 그만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의 말씀의 핵심과는 벗어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고 진짜 소나무, 상술나무처럼 어린나무처럼 그렇게 폭풍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 우리 주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봐라,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씨앗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머물지 않고 이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지를 피우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머물지 않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큰 변화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씨앗에서 나무를 내고 그 나무 하나에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정도만 되어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변화, 성장. 우리의 믿음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씨앗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로 나간 이 정도의 변화만 가져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믿음에 합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불신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변화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 이 주의를 빠뜨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하시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신앙 고백. 교회 다닌다고 다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거듭나야 하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한 그 엄청난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한 변화를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갈 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갈 때 이제 한 주간 동안 불신자로 살 거야. 그럴 분 계십니까? 내가 특별하게 뭐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죄짓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과 아름다운 동행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1조까지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전도 세미나를 하나 다녔는데 그분이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성도들의 성장을 11조를 보더라고요. 부신자 전도 해와서 양육시켜서 그분이 11조를 딱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된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성도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그 교회의 세가적 전도 훈련의 결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 11조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왜 이거밖에 안 되라고 답답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세상 속에 내가 믿는 대로 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 변화되어서 새도 깃들 수 있는 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주면 됩니다. 씨앗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주듯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 말씀에 여러분 모두 적합한다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에 답답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신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